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제 3년 차가 되죠. 2024년 서로 사랑, 2025년 이웃사랑, 올해 원수사랑입니다. 그 원수사랑의 이제 대명제, 거의 대헌장과 선언과도 같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해서 못 오신 분은 유튜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원수 사랑의 빌드업을 해 갈 것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있는 이 13장에 나타난 그 사랑들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을 더 살펴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본문에서는 인격적인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뢰를 의미하고, 이동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그에게 대한 궁극적인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딱 다가오는 것이 거부 반응입니다. 왜요? 여러 번 돈 떼먹은 사람이 또 돈 빌려러 오면서 이번에는 꼭 갚을 거야. 믿어져요?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냐고 10번 뜯겼는데 11번째 와갖고 달라 그러는 거 믿어지느냐고요. 안 갚을게 믿어지지. 안 갚을게 믿어지.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다음날 깨겠더니 내가 다시 술 먹으면 당신 자식이다. 믿어져요? 또 먹고 들어옵니다. 매일 학원 빠지던 아이가 저 학원 바꿔주면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지금 3번째예요. 믿어져요? 매일 약속에 지각하던 친구가 내일 약속에는 정시에 올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각서 받아요. 그 왜 받아요? 왜 받아? 종이 쪼가리를. 예?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을 받으세요. 소용이 없어. 왜 똑같은 거 또 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줘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첫째는 그가 지난날 내가 그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약속을 깨트리고 상처를 주고 그랬던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줘서 손해가 올 수 있는데 그거를 감내하고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핵심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서가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약속 안 지키고 그랬던 모든 모습이 불신으로 쌓여서 용서가 안 돼요. 괘씸합니다. 믿어줄 수가 없고, 기회를 주는데 내가 또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위험 부담이 너무도 크고 힘들기 때문에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단 성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죽어! 그러면 죽은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죽었다. 그렇게 믿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믿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이 모든 것을 믿어주라. 그게 사랑이다. 안 되는데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아주 쑥대밭인 교회였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믿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왔는데 본당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1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3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4층에서 따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욕합니다. 저 본당에서 모이는 애는 가짜 신앙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한 교회인데 4가지 파가 나눠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영적 은사를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는데 거기 질서가 없어서 아주 혼돈스럽고, 그리고 위계 질서나 이런 권위들이 다 무너져 있고 세상적인 음란의 죄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설립자인 바울 사도도 업신여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교회는 쑥대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부르시고 거기 있는 성도들,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에 믿어주는 사랑, 교회로 믿어주고 성도로 믿어주고,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어주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나 믿어주겠다 하시는 약속이,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죠. 이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만신창이하돼서 돼지 막 분토가 묻어있고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그에게 그를 반기면서 그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는데 무엇보다 반지를 끼웁니다. 근데 옛날 반지에는, 그 당시의 반지에는 여기에 이렇게 도장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계약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반지로 이렇게 꾹 누르거나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준 겁니까? 그에게, 그 탕자에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탕자에게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속자의 권위를 주시며 아버지의 권한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감사해서 그러면 매일매일 착한 일만 했을까요? 그의 성격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지를 회수하지 않았어요. 그 반지 그대로 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글에 보니까 성경에 3사람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믿어주시는 것을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배신한 놈 2번 못 배신하랴. 네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도 여기 얼굴을 들이밀고 있어. 저리 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 번 배신한 놈 2번, 3번 못 배신하겠습니까? 하물며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주님께서는 너 왜 부인했니? 왜 저주했니? 너는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니?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3번이나. 믿어져요? 근데 주님 믿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승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로마 교회의 아주 수장으로 쓰임 받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어줄 때.
또 그 목사님 글에는 또 이런 삭개오를 제시하더라고요. 삭개오 그 사람은 세리 중에 장이 세무서장입니다. 이것은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친일파 중에 친일파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 곳에서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저기에서 보면 머리는 똑똑하니까 요 길로 와서 요 나무 위로, 나무 밑으로 지나가실 거니까 여기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자.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거든요. 마태 혹은 레위라고도 하는 그러한 제자도 받아줬으니까 혹시라도 나도 은혜를 입지 않을까. 예수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나무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멈춰 서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게 무엇입니까? 믿어준다는 거예요. 나 너 믿어주겠다. 내가 너 믿어주겠다. 너 친일파 중에 친일파 이완용 같은 놈인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 내가 너 믿어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속이고 번 돈에 내가 만약 누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어떨 때 변화됐죠? 믿어줄 때 변화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아마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쓰셨겠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둘씩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흩어져 가다가 예수님과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남겨졌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어주겠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뒷조사할 거다. 또 하면 죽는다. 나 아는 사람 많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어줬다. 믿어주면 변화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님,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 누가 우리를 믿어주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거, 그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믿어줄 때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안 믿어지니까. 누가 제일 안 믿어집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안 믿어지잖아요. 내일부터 2026년에 돈 잘 벌어올 게 믿어져요? 작년이랑 똑같을 거에 믿어지잖아요. 별로 큰 기대를 안 하잖아요. 신혼 때는 좀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나만 건들지 말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살자. 그 심리적 이혼 상태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 예? 한 50 이상 되면 거의 그렇게 돼요. 심리적 이혼 상태가 돼. 너 잘 살아. 나도 잘 살 테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고 밥이나 같이 먹고 밥 차려주면 불평불명하지 말고 먹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취향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기 때문입니다. 감히 어디 그냥 뭘 해달라 그러고. 그런 남편들 회개하라. 여러분, 입에 항상 맞는 것은 약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요즘에는 남편들이 많이 또 식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삼청 보니까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주방 가갖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애들 빨래하고 애들 잠까지 재우더라고요. 와, 걔네들
어떻게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눌리면 딴 데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압박하면 안 됩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딴짓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눌리면 집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적당히 해야지. 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남자들이. 말라 죽어 막. 진짜입니다. 이게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불쌍해요. 요즘 남편들이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불쌍해요. 완전히 지금 바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어집니다. 남편이 아내가 안 믿어줘요. 안 믿어져요. 저도 이제 오늘 이 부분 사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저는 성향상 한 번 누군가가 거짓말하거나 거짓말 비슷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죽을 때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확인해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옷을 하나 사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구제 옷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옷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이거 다 세탁해 왔느냐? 세탁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진짜 했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무슨 뭐 이런 게 나와요, 뭔가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실토를 합니다. 아니 그 옷 파는 데서 세탁해서 지금 판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건 당신이 세탁을 했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옷을 입을 때 3번 정도 물어봅니다. 세탁했느냐? 당신이 세탁했느냐? 진짜 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서 입느냐? 믿어주는 척하고 입는 겁니다. 이야, 상당히 힘들어요. 뭐 빵이 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면 이건 유통기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언제 사왔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얼버무려. 그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뭔가 더 얘기하지 않고 슬며시 빵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항상 오판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한 영혼이 시험 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의견을 항상 듣고 체크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다 진실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50%는 진실, 50%는 진실 비슷한 거짓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대화를 이렇게 해도 상당히 교집합을 항상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이 말한 얘기와 이 사람이 말한 얘기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신문을 여러 가지 읽어야 된다. 조선일보 읽는 사람은 경향신문도 읽어야 되고, 뭐 한겨레 읽는 사람은 뭐 동아일보도 봐야 된다. 그래서 2개 이렇게 합쳐갖고 교집합이면 그게 진실이다. 딴 거는 덧붙인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날 믿어주시잖아요. 항상 믿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게 안 믿어지고, 저 사람이 충성할 게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데, 과거의 그 경험에 따르면 안 믿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니 믿겠습니다. 안 믿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안 믿는 나, 불신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 내가 불신하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만 드러나니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불신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세요. 어떤 분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 얘기인데, 권사님 매일 90 넘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그 얘기를 자녀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 막 왔다 갔다 하시기 어려우시니 그래도 기도를 하신대요. 매일 그래서 9시 정도인가, 정확한 시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시간 정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시고 1시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신대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나의 불신을,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실 때, 나를 믿어주신 그분이 내 배우자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도 믿게 하시고, 내 이웃도 직장 동료도 믿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손해보면 어떡하죠?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너가 내 사랑하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왜? 여러분이 믿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변하는 게 아니니까. 또 약속을 어기거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줄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내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 주는구나. 고맙다. 아무개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해본 것보다 몇십 배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믿어주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주지. 그런데 믿어주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